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방언과 예언, 여러분들이 많이 항상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좀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언과 예언, 과연 방언은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좀 알 수 있기를 좀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지난 주일날 고린도전서 13장을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하라, 그렇죠? 그 얘기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은사가 많은 고린도 교회였지만 방언도 많이 하고 예언도 많이 했지만 사랑이 없으면 제가 그랬어요. 꽝이라고 그랬죠. 꽝. 그런데 누군가는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아마 여러분이 지금 고린도 13장 물었지만 다 기억 안 나시는 것은 어쩌면 제가 이 땅에 목회자가 두시고 교회를 두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제가 이런 성경 중에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아마 기억날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마 요만큼은 생각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사랑이 다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지난주에 사랑이 참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전했는데 딱 설날부터 3일간 제가 끙끙 앓았어요. 아, 왜 이렇게 아픈지. 소화도 안 되고 온몸이 그냥 들어 누워서 추위는 어떻게 오한이 나는지. 그래서 이불 속을 못 나왔어요. 3일 동안. 그랬더니 한동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도 사랑일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도 있다. 건강이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프지 말고 또 열심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다시 강대상에 설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프니까 다 보고 싶더라고요. 눈에 자꾸 한 명씩 한 명 지나가. 선화가 지나가고 박미양 집사님 지나가고 양경수 집사님 지나가고 하나씩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다 보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한 3일간 끙끙 앓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언장을 써놔야 되나? 병원에 가야 되나 이거? 몸살로 병원 간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타이레놀 같은 거 열심히 먹고 스트레칭 좀 하고 열심히 그렇게 몸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이겨냈고요. 또 다시 활기차서 여러분한테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일어나서 회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열심히 또 찬양하고 하는 모습이 여러분 모든 사람의 회복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됐던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과 예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풍성했거든요. 은사도 많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하여튼 예언도 잘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 들어오자마자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라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딱 혹할 정도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방언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앉으면 모두 방언을 했어. 모두 다 기도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진짜보다 가짜가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 열고 들어왔는데 예언을 했지만 예언이 진짜가 아니었고 기도하는 방언이 방언 같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쏠라. 누가 교회에서 들어와가지고 전쟁 난 줄 알았다 하잖아요. 왜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진짜 저는 방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봤으니까. 그런데 정말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신앙생활 오래 해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깨달은 것 5마디 하는 게 훨씬 방언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살면서 깨달은 말 5마디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대요.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 가지 얘기할지라도 여러분이 한 가지만 쏙 기억하고 하면 그게 성경의 말씀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그래서 여러분 2-3마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말 1마디 2마디 전하는 것이 더 큰 좋은 설교인 거예요. 아무리 명설교를 한다 그래도 아무리 사람들 웃게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게 명설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짜가 많다. 여러분 진짜는요 언제나 제정신으로 세상을 분별합니다. 보니까 진짜는 바른 말을 하더라고요. 옳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제정신이더라고요. 조금 정신없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어디서 그런 예언을 하는지 몰라. 술 마시면 꼭 예언을 하더라고요.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앞으로 내가 이제 모든 건 나로부터 시작할 거야.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신 분들은 꼭 그러더라고요. 아마 자기가 모든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말을 해.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다. 술 먹은 사람이랑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랑 어떻게 약간 비슷한 면이 있네 라는 생각이 좀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광주에 전도 집회하러 갔을 때 광주에 어떤 감리교였던 것 같아요. 금요 철야 시간이라 해서 거기에 참석을 했더니 철야 시간에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픽픽 쓰러져요. 갑자기 쓰러져서 누워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자를 막 흔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떠나가게 그냥 소리를 와락 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끝에 가지고 방방방 뛰어요. 계속 방방방 뛰어. 제가 참 중앙시장에도 이런 걸 못 봤거든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도 이런 걸 못 봐서 방방 뛰고 소리 지르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기도 시간이라고 해서 저도 앉아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시간이니까 혹시 나도 그렇게 방방 뛰게 될까 기도를 했는데 전 도저히 거기 못 있겠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상하게 거의 끝날 시점에 어떻게든 맞춰서 저도 도망쳐 나오듯이 나왔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이에요. 제가 청년일 때 어떤 이제 안산에서 제가 근무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교회를 들어간 적이 있어요. 어떻게 들어간지 그게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기도 시간인가 예배 시간 후였나 난 기억이 정확히 안 나요. 어쨌든 간에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다 해주시더라고. 그런데 안수기도 다 서 있는데 안수기도 하니까 한 사람이 뒤로 훅 넘어가. 저쪽에서 넘어가니까 제 차가 저쪽 오잖아요. 오니까 저도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저분이 능력이 있나 보다. 나한테 안수하면 나도 넘어갈지도 몰라. 이렇게 하고 기대감으로 막 이제 안수 기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힘을 막 주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안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머리에도 막 미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 젊은 혈기에 안 넘어지려고 뒷다리에 힘을 팍 주고 버텼어요. 넘어졌게요? 안 넘어졌게요? 안 넘어졌지. 안 넘어졌어. 뒷다리 힘을 빡 줬어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면 이게 아무리 그래도 뒷다리 힘이 풀려서 넘어질 줄 알았어. 그런데 안 넘어지더라고요. 왜 안 넘어질까? 그렇게 열심히 안수기도 하시는데 안 넘어졌어요. 그때부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안수기도라는 거 이거 옳은 걸까? 젊은 나이였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저는 고민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넘어가는 게 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저렇게 넘어갈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런 이적과 기적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지 짠 하고 사람이 뒤로 넘어가는 거 그런 거 안 하셨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안수해서 뒤로 넘어갔더라 없어요. 없는데 왜 그걸 하는지 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자 이거는 예화고 그랬다는 거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따라합시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너하고 나하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고 나의 창조물이고 가장 존귀한 최고의 걸작품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전지전능한. 그런데 난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다른 거 외에는 없어요. 예, 그분은 이적과 기적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세요. 우리는 뭘 하면 되냐? 그냥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계명, 대인계명, 이게 10계명의 두 계명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의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방언, 예언, 전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방언하고도 좋아요. 예언해도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방언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기 때문에 유익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쓰여져 있어. 그런데 이 방언이 교회 안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혼자 방언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교회 안에서 혼자 방언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떠들어대면서 하는 방언은 옳지 않다. 왜 옳지 않느냐? 알아듣는 자가 없는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영으로 말하는 거래요. 영으로 말하는 건 좋아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건 참 좋아요. 방언이라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교회 안에서 드러내면서 방언할 필요는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만약 방언을 하게 되면 한 사람만 방언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함께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통역해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통역이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외국어 일본어인 사람이 일본인이 여기 왔어요. 제가 지금 한국어로 말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누가 일본어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 말이 무슨 얘기다. 이걸 통역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방언도 통역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이 다 유익할 수 있지만 옆에 사람도 못 알아듣고 교회도 못 알아듣는다. 그럼 교회 안에서 꼭 방언을 해야 될까? 한번 퀘스천을 갖고 한번 보셔야 돼요.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세요. 오늘 방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쓰여져 있으면 전 방언하라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방언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기왕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을 자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14장의 내용을 보면 방언과 예언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고 방언과 예언에서 좀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 교회도 기도하다가 방언할 수 있어요. 저는 방언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방언을 할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도 괜찮아요. 뭐 언제든지 여러 사람 있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것을 막 소리 지르면서 방언할 필요는 없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방언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른다. 특히나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무슨 기도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 방언할 때는. 내가 해석을 정확히 못한다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방언할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옆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한다. 그럼 제가 그 방언을 듣고 해석해 줄 수 있으면 그런 교회라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두세 사람이 방언도 하고 한 사람이 통역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다 그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방언을 했는데 옆에 사람이 통역할 때 엉뚱한 통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내가 열심히 중국어를 했는데 옆에 사람이 일본어로 방언 통역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 예, 이상하겠죠.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로 아주 시끄러웠어요. 아주 시끄러웠어. 방언을 하면 옆에서 한다고 뭐라고 하고, 방언을 못하면 방언을 못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랬어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비슷하지 않나요? 어느 교회 갔더니 방언을 하니, 방언을 못하니, 이 논란거리로 되게 제가 논란을 많이 큰 교회 다녔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해석하는 사람이 또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방언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소리를 바로바로 지르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데 또 어떤 엉뚱한 말을 하고, 목사님이라는 분은 또 자기 유리한 대로 말을 하고, 자, 이 교회 잘 돌아갈까요? 네. 저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도 많이 시끄러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아주 쉬운 표현을 쓰라고 말을 해요. 교회 안에서 알아듣자, 서로 알아듣기를 원한다. 필이나 거무고 같은 생명 없는 것도 소리를 낼 때는 그 음을 분별해서 내지 않느냐. 도레미파솔라시도 소리를 분별해서 내지 않느냐. 필이 부는 것인지 거무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겠느냐.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 소리나 내면 그게 무슨 소리겠느냐 이거죠.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게 했느냐. 옛날에 전투할 때 나팔 불었거든요. 떠떠떠 이렇게 하면 전진, 떠던 하면 후퇴, 이렇게 뭔가 메시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전쟁에서 나가가지고 싸우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라. 그렇게 쌀라쌀라 하지 말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있다가 불꽃이 다 퍼져가지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올라갔대요. 불꽃이 하나씩 보였대요. 그런 다음에 각 사람이 방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절부터 4절까지. 그런데 이 방언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중국말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 태국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온 각 나라의 유대인들이 일본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왔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우리나라 말인데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중국어를 하니? 너는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보면, 통역이라는 단어를 보면 해석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언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방언들이 옳으냐, 내가 해석할 수 있느냐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미국 언어를 영어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방언하면서 영어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통역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어떤 사람이 중국어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온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중국말을 어떻게 하니? 너는 어찌하니? 하면서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을 이렇게 너가 하고 있는 말이 이거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터진 이 방언은 누구나 다 알아듣고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이었다. 여러분, 이 방언을 그렇게 한번 좀 자세히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 방언을 통역해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들도 이 방언을 열심히 했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사도들이 방언을 열심히 했다는 소식이, 저는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방언이 도대체 뭐냐? 네, 아마 바울은 5개 국어를 했다 그래요. 바울은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다 알아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나라 가가지고 말을 하면 그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제가 생각하니까 성령의 능력 중에 하나가 언어를 깨치게 하는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들어오면 다른 나라 말도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님들이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저분이 가서 선교사 일을 할까? 제가 예전에 함께 있던 교회에서 저보다 못한 사람 같았는데 지금 나가서 선교사 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 나라 말을 하고 있지?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신다. 저 그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방언 못하면 외계인 취급을 하는데 한국 교회가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방언하고 반드시 동반돼야 될 것이 무엇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13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가 흡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말했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흡족하지 못해. 마음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했으면 통역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또 언젠가 제가 교회 갔는데 어떤 교회 갔던데 목사님이 말만 하면 그 다음에 아멘이 나와. 우리도 훈련을 해야 되나? 따라합시다. 아멘. 그런데 목사님이 이상한 말을 해도 아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 무조건 아멘이야. 그냥 목사님이 무슨 말 해도 아멘이야. 졸아도 아멘. 눈 떠도 아멘. 눈 좀 떠요. 그러면 아멘.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멘 하시길 부탁합니다. 네. 자, 영어로 아멘이 뭐예요? 에이멘.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예, 확실합니다. 진실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멘, 우리 어느 교회의 아멘은 추임새 같아. 얼쑤, 잘한다, 지화자, 이와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인지 나쁜 욕을 했는지 모르고 아멘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방언도 좋다. 그보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교회에서 남 가르칠 때 깨달은 마음, 여가 살다가 성경 읽다가 깨달은 것 5가지 말을 하는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너무 자랑하지 마라. 할 줄 알면 그것도 감사한 거지. 그런데 방언을 하니까 이 방언이 옳은지 그런지 분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방언 통역을 막 쫓아다니는데 그것도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거의 다 가짜야. 거의 다 가짜야.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쓸데없는 짓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별로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방언을 가르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따라해요. 와라라라라. 우두두두두.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따라하지 마세요. 방언 쓸데없어요. 아니, 솔직히 그런 것은 아닌데 쓸데없다. 이건 좀 말이 안 맞는다. 성경에도 방언이 유익하다고 나오니까. 그런데 방언 좋아요. 예언도 좋아요. 다 옳게 사용하고 다 옳게 쓰이고 있다면 다 허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가 아니면 좀 분별해야죠. 통역이 안 되는 방언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세상에 좋은 증인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단들도 결국 교회에서 나간 존재들이 이단이 된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헛짓하던 사람들이 나가서 헛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이단이 되고 이 사회의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게 없어. 성경 읽고 함께
성경을요, 우리 읽는다 그러잖아요. 이 성경은 수종든다라고 표현하면 맞아요. 이게 이렇게 받쳐들고 예배하는 거지. 우리가 예배 봤다. 이게 틀렸어요. 틀린 말이에요. 예배를 보긴 왜 봐요? 집에서 TV를 보지. 예? 예배 봤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예배 드렸다라는 말이 맞아요.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 드립니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기도했습니다가 아니에요. 기도를 드리는 거지. 그분께 우리는 향기로 드리는 거지. 자, 어쨌든 드러내서 설레발레 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나는 기도합니다 떠드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 기도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무시로 기도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제가 보니까 진짜는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진짜지,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세상에서는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산 기도하러 가지 않아요. 그들은 평상시에 기도하기 때문에. 언제나 살면서 모든 순간순간을 기도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매일 처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세요. 80이 돼도 모세처럼 일하실 수 있어요. 박대복 권사님. 네, 세상을 바꿔놓읍시다. 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악한 시대는 악한 왕이 나고 선한 시대는 선한 왕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셔요. 그리고 그를 높이 머리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악한 시대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는 앞으로 미국 사회에서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결과가 어떤 결과냐? 악한 왕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려면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 신앙인이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먼저 좋은 교회가 교회다울 때, 여러분 신앙인다울 때 대한민국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이 땅에 우리를 세우셨는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교회를 만드셨고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있잖아요. 남녀노소가 다 똑같은 거예요. 사장님도 없고 여기는 부하직원도 없어요. 판검사도 없고 대통령도 없어요. 이 교회 안에서는 권사, 집사, 직분자도 사실 다 똑같은 성도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통일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는 예수님 외에 높일 분이 없어요. 모두가 형제자매예요. 존중받아야 돼요. 다 서로가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잘난 사람이 없고 다 못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에 대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너희가 어찌해야 되느냐?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하잖아.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이 가르치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겠죠. 그렇죠? 계시도 있고, 계시가 뭘까요? 계시는 목사님 설교를 계시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이 덕이 어디에 덕이냐 그러면 교회의 덕이 되게 하라라는 뜻으로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덕이 되도록,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방언을 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해줘라.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 28절,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조용히 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모두가 화평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되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방언을 해요. 열심히 방언해도 돼요. 그런데 그걸 소리내서 방언할 필요는 없어요.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조용히 방언하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지 않고 방언을 강조하지 않고 예언을 강조하지 않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으니 우리도 성경을 따라 합시다. 자, 근데 제가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조금 읽다가 마음에 안 드는 장이 하나 나와요. 한 구절이 나와요. 34절 한번 읽어볼래요? 여자들만. 시작. 심지어 집에 가서 남자들한테 남편에게 물어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건 도대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서로 남편과 아내 둘 다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율법 아래에서 잠잠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대로 읽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화평하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질서하지 않게 서로 간에 질서 있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분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누가 예언을 많이 했겠어요? 누가 방언을 많이 했겠어요? 여자들이. 지금도 많은 교회가 여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설레발레 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남자 나오는데 남자한테 물어라. 이런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남자도 교회에서 설레발레 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서로 간에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질서를 따라서 함께 그렇게 성경을 자세히 찬송하고 말씀 읽고 계시를 따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말씀이 그래서 3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시고 그분으로부터 난 것이니까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너희에게만 그런 은사가 있는 게 아니니 잠잠하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런 뜻으로 성경은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방언할 수 있어요. 은사를 금할 법은 없어요. 누군지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40절 모든 것은 흠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질서 지키면서 서로 간에 참 좋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옳은 신앙인들은 나대지 않는다. 진실한 신앙인들은 떠들지 않는다. 그리고 잠잠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낼 필요도 없고 나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할 일, 자기의 맡은 은사에 대한 일들은 열심히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무질서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고린도 교회 이런 무질서함이 우리들한테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좋은 교회를 세워달라고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주 좋은 교회는 이제 새롭게 도약하려고 합니다. 2025년도에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교회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말씀이 옳은 말씀인지를 분별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신실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깨닫는 영을 주시옵고 아버지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머리 되게 하셔서 세상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